여기서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사는 모세 언약의 계승자이고 출애굽을 완성하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처럼 주신 책임 사명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그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인생의 말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처럼 BC 52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치하고 16년 동안 그야말로 기초 공사를 한 상태로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선지자를 2명이나 세웠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때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작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무리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보통 야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선발로 나오는 투수는 선발을 하고, 마무리하는 투수는 마무리 전문 투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다 던져서 완봉승을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만은 어디가 더 중요하냐 굳이 얘기하자면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보면 이 두 사람은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리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얻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허락하셨어요. 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지만, 한 사람은 비난하고 책망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실상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확신하는 거지, 실제는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천국 같다 라고 말한 사람이 십자가 옆에 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2018년도 지나간 시간들도 중요하지만은 남은 36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살아온 인생도 우리가 지난 세월 다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정말. 마무리, 끝마무리.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만 했다면, 만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전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종, 종의 종, servant of servant, 종의 종으로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는 한마디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모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얘기할 때 제자도는 한마디로 종의 도다. 종의 도, 서번트십이라는.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종의 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 당시에 이제 노조위원장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솔로몬 생전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또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3교대로 우리가 그야말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도 좀 덜하게 해주고 세금도 좀 경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오세요. 두 팀을 만났습니다. 한 팀은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을 만났고 원로 그룹을 만났고, 또 한 팀은 이제 40대 동년배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노인들의 교도는 이렇습니다. 만약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면 이 백성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굵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막 강압정책을 쓰라는. 3일 뒤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강압정책을 발표했다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나라가 분열되는,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80년의 통일 왕국을 두동강이 내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한마디로 종의 도, 서번트십.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가 아들이지만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하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사역, 그 사역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언약을 계승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먼저는 고향을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또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손을 약속했어요. 출애굽 당시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많은 자손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그 60만이 살 수 있는 거대 민족이 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지금 약속해서 모세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출애굽을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에게 주신 미션,
그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게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라는 미션을,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형통을 약속합니다. 7절 끝에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8절 끝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형통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명령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성경에 있는 기적은 임마누엘의 결과였습니다.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오겠지만 성탄절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날이고 그 기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그 기적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할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 평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빌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붙잡힘 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손을 붙들고 애들이 다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잡았어. 딸을 잡았습니다. 그런다고 동행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아들을 잡았을 때 아들도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그래야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거야. 엄마 혼자만 붙들고 있으면 이 녀석이 한눈을 팔고 엄마도 이쁜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손을 빼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잡을 수가 없어. 동행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했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에녹과 노아인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동행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할라크라는 히필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처럼, 엄마가 내 손을 붙들고 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손을 빼려고 하느냐, 그 차이야. 이제는 평생 영원토록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손을 붙들고 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에게 형통을 약속할 때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드는 것처럼 너도 나를 붙들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일을 하기 전에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전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 준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내 입에서 늘 읽고 내 입에 혀에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찾아서 늘 읽는데 그것도 읽기 싫어가지고 설교만 하시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설교라는 것은 나 혼자 말하고 여러분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새기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말로 하는 거야. 말로. 그러면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할 때 나도 듣고, 내가 말할 때 내 옆 사람도 듣고, 말로 하는 거야. 말로. 그래서 이 말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해라.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 오늘부터는 집에 가시면 천자문 4서 3경, 요즘 그런 거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면 범사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건데 특별히 치매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2배 이상 치매가 온대요. 그 왜 그러냐?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육체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운동 중에 뇌운동을 해요. 뇌운동을 하는 것은 연구하고 묵상하고 진지하게 배우고 익히는 건데 그런 말씀을 늘 보고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잔머리 굴리고 막 그러면 치매가 더 빨리 와요. 그거는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 뒤통수 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묵상. 주야로 묵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늘 소리내서 찬송가 가사 외우려고 애를 쓰고 그냥 부르지 말고 사실 교회 적폐 중에 하나가 이 PPT래. 이거 없애야 된대.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찬송가 몇 장가 알았는데 이거 띄운다부터는 아니 그냥 책도 안 가져오지. 이거 없으면 이제 찬송가 1절도 못 불러 1절도. 이런 세상이 되고 막.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방법. 말씀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 이건 늘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순서를 찾아 읽는 거. 너무 중요해. 너무.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더 해야 됩니다. 또 찾을 때 손가락 운동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치매에 걸린 노인들 전부 손가락 운동 시키잖아요. 그림 기르기 하고, 그림 맞추기 하고, 퍼즐 맞추기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하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여기다 다 복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성경 쓰기도 했잖아요. 쓰기. 그러니까 쓰면은 이목구비가 두뇌가 다 동시에 움직이는 동시에. 전체 온몸 운동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첫째 임마누엘,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결론을 보면 여호수아는 평생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수아 24장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4절, 15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이렇게 다짐하는 이유는 모세의 종으로 40년, 11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머지 가나안 정복 25년의 30년 세월을 그가 살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남기는 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유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형통의 비결이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평생의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치러야 할 전쟁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전쟁을 기록을 해요.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고 하나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비교해서 기록한 이유는 두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60만 명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동화 같은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쟁은 그야말로 이름도 아이지만 아이 같은 작은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너무 하찮은 성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 갈 것 없이 이번에는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전사하고 큰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승전했지만은 아이성 전쟁에서는 사람의 조언을 따랐고 사람의 의견을 들었고 사람이 결정해서 전쟁을 치렀다가 패전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작전을 다시 따랐습니다. 이번엔 매복 작전을 쓰도록 했고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여전히 또 패전한 것처럼 도망을 가고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나머지 절반이 성을 함락시키도록 그 작전으로 해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의견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갈 것이냐 하는 양자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생에 이처럼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아이성에서 첫 번째 불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항상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의 첫 출발할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씀처럼 평생 말씀만 따라가고 여호사처럼 마지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결심이고 결정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통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과 사기 조약을 맺은 것.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자기들을 공격할 차례가 되자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행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염을 길게 긁고 다 떨어진 넝마 같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에 다 떨어진 가죽 푸대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왔다고 사기를 치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9장을 보시면 왜 그 사기 사건에 말려들었는지 11절부터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9장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6절을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바로 이웃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가라고? 두들겨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3일은 기도하고 도장을 찍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요. 만약에 그러지 않아도 난 사기 당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확인했는데도 요즘 얼마나 많은 사기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기 사건이죠. 요즘 아예 그냥 막 중국에서, 미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걸려오는 보이스 피싱이 한두 건이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사도행전 6장에 베드로가 매일 구제를 했지만 초대교회 과부들의 원망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니 매일같이 밥을 주는데 사도 베드로가 배식을 하고 국을 떠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물론 마르다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에 힘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은 기도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게 되는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얼마나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1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여기서 2장에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고백할 때 너희가 홍해바다 건넌 일,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그 일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때부터 성문을 걸어 잠그고 40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 이번에는 이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서 넉넉히 있을 때, 정신 잃었을 때 정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길갈에서 이제 3가지 사건이 벌어지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부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9장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진을 치고 출발하면 행진을 했는데 머무는 시간이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2달, 1년, 2년 시간이 예측 불허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초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빙자해서 사기를 칩니다. 만약 니네가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주고 니네 동생도 데려와서 우리가 사돈하자.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양, 소,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쟤네 가축 다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의 고통이 제일 심하던 3일째 시몬 거래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만약에 이런 작전을 요즘 수행한 지휘관이 있다면 승전을 한 이후에도 추가 조사 받겠어 안 받겠어? 탄핵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인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내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탄핵시킬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전쟁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할례다. 근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하나의 상징이고 언약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했죠. 전쟁에서 이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할례를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새의 신부로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과 장형 엘리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3,000명의 군사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당시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이 임했고 구약의 할례는 이제 우리의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의식을 행했지만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 할례는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이제 십보라와 두 아들 엘리에셀과 게르솜을 놔두고 장인 이도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느냐?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숨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마 모세가 시보라에게 두 아들의 할례를 그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보라 계속 차일피일 두 자녀의 할례를 미룬 거예요. 모세가 할례하자 그러면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요. 할례하자 그러면 중간고사인데요. 기말고사 남았는데 이러면서 자꾸 미룬 거예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래도 시보라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먼 길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구원할 모세가 가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지금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애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도 중요하지만은 할례는 더 중요하다. 세례는 더 중요하다. 예배는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3,500년 동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길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길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여호수아 5장 9절 길갈 각주 3번이 있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수치를 씻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승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전쟁할 때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성전은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가 먼저다. 성결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더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5장 10절부터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 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하나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에 탈출을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1년 만에 유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길갈에 와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을 지키고 또 연말연시 분주하고 바쁜 시즌들이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절기요, 페스티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가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들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던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 그래요. 이걸 보면 땅에서도 나오고 하늘에서도 계속 주면 2배로 잘 살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죠.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실 때는 만나는 항상 하루분을 줬습니다.
이틀도 가지 않았어요. 단 안식일 전날에 준 거는 굽거나 삶아가지고 이틀 유효기간을 줬고 나머지는 전부 그날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수입을 2배로 늘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이제 다들 애들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지만은 물론 그것도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미션을 수행하고 그래서 여자도 뭐 대통령도 되고 외교부 장관도 되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세상이니까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고 그러면 2배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2배로 잘 사는 집은 많지 않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혼자 벌고 부인이 집에 있다고 해서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나간다고 해서 2배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 특별히 남자는 임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남편한테 책임을 지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면 부인은 잘 다니는 회사도 빨리 정리해야 돼. 미뤄. 그래야지 남편이 좀 안 된다고 내가 나가기 시작하면 다니는 회사도 집어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늘에서 주지만 땅에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닫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쨌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 거나 남편 돈벌이 하는 거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후에서 기도해야 이기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누가 나가서 전쟁터에 있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도를 제쳐놓고 사고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범사가 형통하고 초대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호사를 통해서 전쟁은 어떻게 치르는 건지 어떨 때 형통하고 어떨 때 불통한 건지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의 마지막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사실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면서 제일 중요한 2가지 성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사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사 18장 1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절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온 땅을 정복했어도 성막이 없는 땅, 회막이 없는 땅,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없는 땅은 불모지란 말이에요. 불모지. 그래서 여호사는 가나안 정복의 가장 센터에 실로에 성막을, 회막을,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름한 것은 만남의 장소인데 커피집이 아니고 카페가 아니고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여호와를 만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이 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그 핵심의 중심의 센터에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20장을 보시면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 3개씩 6개를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자로부터 피할 곳으로 정했어요. 예전에 종로나 명동이나 시청 앞에 데모하다가 경찰 쫓아오면 도망가는 자리가 있잖아. 명동 성당. 보통 성당과 성전의 기능은 뭐냐? 도피성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세울 때 그냥 도피성을 세운 게 아니고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도피성의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12지파에게 모세가 지도를 그렸고 여호수아가 지도대로 정복해서 나눠줬어요. 각 지파를 위한 땅인데 이 6개의 여리고 도피성은 뭐냐?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 그래서 6군데 성읍을 정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로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살리라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은 뭐냐? 교회가 도피성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목숨을 걸고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한 당시의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일사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운데 센터에 성막을 세우고 요단강 기준으로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포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동북부에 살든 서남쪽에 살든 서북쪽에 살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의 언약을 계승해서 마무리했던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순종함으로 어디를 갔니 무엇에라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